마바다바라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랫동안 1호회를 보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유튜브 인터넷 콘텐츠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좀 잠잠해질까 하더니 요즘 다시 기승을 부려서 이번 주에도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동영상 목표로 1호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기 2564년 6월 둘째 주 일요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3기를 시작으로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마바나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진문수사
수순하겠습니다. 배로 받든 말로 받든 순생에 차별 없이 수순하겠습니다. 땅에 살든 물에 살든 하늘에 살든 불속에 살든 마을에 살든 운명에 살든 그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몸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더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의 수명이 길든 짧든 나이가 많든 적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수순하겠습니다. 종족이나 그가 속한 계급을 보지 않고 수순하게 싸우며 그의 심성이 강하든 줄하든 넓든 좁든 선하든 악하든 모두를 수순하겠습니다.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둠과 형색이 아무리 괴이하더라도 다 한결같이 수순하겠습니다. 형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빛깔이 있든 없든 모든 중생들을 다 수순하겠습니다.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스승이나 아라이나 계집 주님과 분도가 없이 맡으러 섬기겠습니다. 병자에게는 어디를 이루고 길이를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면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바꾸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생을 수순하는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는 이여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 되며 중생으로 하여금 한심이 나게 하면 열애로 하여금 한이하시게 하노니 저희들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을 위하여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부처님을 큰 나무에 비유하면 중생은 나무의 뿌리요 보살은 꽃과 가시이오니라. 만약 나무 뿌리에 물을 주면 어찌 지혜의 꽃과 가시 구성하지 않겠사오며 열의 신망과 하나로 장원하지 않으오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시고 대비심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바라시며 보리심으로 인하여 정각을 일으킨다 하시니 중생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니 이어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니 아니오니까. 중생이 역사할 때 일체 보살이 성불하지 못한다 하셨사옵니다. 저희들은 모든 중생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원수나 착함이나 차별 없이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러하옵거늘 어찌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와 이웃을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오니까. 이분들을 수순하고 받들어 섬기올 때 보살의 양은 명성하고 보리의 허가가 성취되오며 저희들의 생활마당에 크나큰 공덕의 물결이 넘쳐오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와 같이 수술을 배워올 때 어찌 이 세상에 불화하고 불목하고 대립할 중생이 있사오니까. 저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이 마땅히 거시시하다며 내가 마땅히 회복하여야 할 자기 생명의 내용입니다. 저들을 수순하고 받들어 섬기는 곧 참된 자기의 성량이며 원만성을 한층 성취하는 것이 되옵니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요 내 자성의 중생이오니 저들을 받들고 수순하며 공양하면 이것이 자기 되더며 중생이 되더며 제를 공양을 함께하는 덕공양이 아니오니까. 중생은 자성 분별이요 수순은 자성 존중의 시별이오니 이것이 보살의 최상임을 믿사옵니다. 중생을 성숙하고 참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저희들은 부지런히 지혜를 갖게 싸우며 다시 성과 강편을 깊이 낚아서 항상 모든 중생을 수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광걸 근심의 육성 업무를 청해 듣는 청법가를 하겠습니다.
3배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를 발휘하시고 입점을 하시겠습니다. 호법을 열어보실까요? 월보에는 오늘 몇 가지를 여기가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그 전에 한번 내가 법회 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잡보장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일체 유부 비나야 여기 나오는 경하구를 제가 여기 추려냈습니다만은 이 앞에 대목 아주 폭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있자니까 한 어리석은 사람이 한 둘이 모여 앉아서 다투고 있더라. 근데 가운데다가 상자하고 지팡이하고 구두하고를 갖다 놓고 서로 다투고만 있더라. 종일토록 다투고만 있더라.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당신네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설명하기를 이 상자를 열으면 거기서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음식도 나오고 의복도 나오고 보물도 나오고 뭐 온갖 필요한 것들이 다 나오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두를 신으면은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고 이 지팡이를 가지면은 적군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거 다툴 게 없다고 내가 공평하게 해주마고 그래가지고 당신네들은 다투지 말고 좀 물러서 있으라고 물러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썩 나서가지고 구두를 신고 지팡이를 짚고 상자를 옆에다 끼고 그냥 하늘을 날아가 버리더라. 그리고는 이만하면 다 공평하지 않느냐. 맞아, 너도 웃고 아무도 웃고. 그리고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참 우리 깊이 음미해 봐야 할 깊은 법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자는 지금 말씀도 드리고 여기도 적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의 상자입니다. 보시의 상자이고 또 보시함으로써 아까 말하자는 음식이 나오고 의복이 나오고 보물이 나오고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이 화수분이로 나온다. 보시함으로써 복덕의 종자를 더욱더욱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통해서 온갖 물건이 나올 수 있는 상자다 하는 말은 여기 상자로 그자 비유한 것이죠. 두 번째 지팡이. 이 지팡이는 적군을 항복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 딴 게 아니고 선정력입니다. 마음 깊은 마음에 머물어서 흔들리지 않는 밝고 맑은 마음, 흔들림이 없는 밝고 맑은 마음, 이 정력이죠. 그 선정력, 이것은 염불을 하고 혹은 참선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닦음으로써 얻어지는 도력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적군을 항복받는다. 적군이 뭔가 하면 번외망상이에요. 번외망상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온갖 보배를 훔쳐가 버리고 번외망상이 내 마음을 상처를 내고 괴롭히게 만들고 병을 만들고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번외망상이 마침내는 늙고 병들어서 생사가 반복되는 그러한 번외 없으신 번외의 그 업으로서 몸을 받는 그런 걸 만들고 만다. 그러니까 이 내 몸뚱이에 있는 공덕을 훔쳐가고 수명을 훔쳐가고 생사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번외망상이다. 이 번외망상을 끊어서 조복받는 거니까 적군을 조복받는 것이다. 적군을 항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적군을 항복받음으로써 마지막에 번뇌를 다 끊음으로써
자기는 그러한 것에 침해를 받지 않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두라고 그랬습니다만, 이 구두는 하늘을 나른다고 그랬습니다. 구두로 신고 하늘을 나른다고. 근데 이 구두는 계행이다. 청정한 행이다. 청정한 행을 함으로써 다툼을 초월하고, 다툼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로운가 저게 이로운가 옳은가 그런가 하는 것을 초월하고 청정행의 근거가 되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 몸을 유지 못하고, 주로 기본적인 오계입니다만은 십선을 닦아야 천상에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청정한 행을 하면은 천상으로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행을 구두에다가 비한 것은 복덕을 닦아서, 계행을 닦아서 천상에 난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들이 일상생활할 때 지켜가는 것이 마치 우리 활동하면서 구두를 신고 세상 활동하는 것처럼 마치 신과 같아서 계행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걸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천상을 마음대로 날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상자와 지팡이와 구두를 여기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이거 참 보물인데, 이 좋은 이 보물을 가운데 놓고 다투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거기는 경에는 외도라고 그랬습니다. 외도라고 그러면 부처님의 정법을 믿지 않고 삿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릇된 소견에 물들어 있는 것이 외도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의 법이 아닌 다른 신앙, 다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을 외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학자의 학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철인의 가르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온갖 권위를 붙여서 믿고 있는 신조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속적인 상식이니 관습이니 뭐 온갖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외도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근거 없는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생각에 붙잡고 있는 게 전부 외도의 생각이고, 근데 이 외도는 이게 상자가 참으로 보물이 나오고, 지팡이가 적군을 항복받고, 구두가 계행이죠. 계행이 천상에 태어나고 하늘을 나르게 만드는 이런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말로도 하지만은 실천이 없는 거래. 행이 없는 거라. 행이 없이 그냥 앞에 놓고서 다투기만 하고 앉았어요. 참 말로 입방울만 찍고 앉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은 외도예요. 결국 어떤 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썩 나서가지고 신을, 계행은 뭐 입으로만 떠드는 게 계행이 아니다. 실천하는 것이다. 발에다 신고 지팡이를 짚고, 이게 지팡이를 짚는 것은 선정을 딱 얻어서 번외망상을 딱 끊고, 번외망상을 끊어서 선정이 얻어지는 거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적군을 항복받아서 번외망상을 항복받아서 자유스럽게 출납하는 무진장의 보고인 보시의 상자를 들고 마음대로 횡행천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어떤 사람, 이 지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법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을 해서 우리들은 몇 가지를 배우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이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본적인 요점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신을 신고 다니는 것처럼, 이 백화태 세갈 살아가면서 신을 신는 것처럼 꼭 계행을 지켜야겠다. 오계를 존중히 여겨야겠다. 그것이 그 첫째입니다. 오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비한 마음, 그리고 보시, 그리고 청정한 마음, 그리고 바른 말, 진실한 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술 마시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지혜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이건 흔들림이 없는 선정의 힘이죠. 대개 계행을 지키는 마음은 대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신을 신고 다니는 것처럼, 구두를 신는 것처럼 신으면은 이 계행의 가르침,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아낌없이 베풀어주라, 그렇게 해서 복덕을 신거라, 그리고 청정행을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독한 말 하지 말고, 미워하는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찬탄하고 그 사람의 덕성을 긍정하는 그런 말을 하라. 그리고 술 마셔서 취하지 말고 올바른 사상, 깊은 산매 속에 머물러서 흔들림이 없는 정견을 지켜가라. 이 계행을 지킴으로써 그 사람은 구두를 신은 거예요.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간을 걸리낌 없이 댕길 수가 있어서 그대로 천상에 난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맥힘이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걸림없이 댕겨서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세상을 거침없이 댕기고 그 다음에 생천,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먼저 생각하는 게 이 구두를 신어야 세상에 사는 거니까 우선. 그래서 이 구두 신는 거, 착실하게 계행의 정신을 받들어서 실천할 것. 그러나 이 계는 신처럼 신는 것이지 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알고만 있는 건 구두를 머리에 이고 있거나 선반 위에 놔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들에 나갈 때는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가시질 이런 것도 많고 장애가 많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계는 구두처럼 신고 다니고 실천해야 걸림이 없고 세간에서 막힘이 없고 허공을 날아다니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 같은 실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선정입니다. 선정은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외망상을 항복받는, 번외망상이 적군입니다. 이 적군, 번외망상을 항복받는 지팡이야. 지팡이가 선정인데 선정을 꼭 닦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지가 무슨 참회도 하고 뭐 덕경도 하고 예경도 하고 하루에 108배를 하라 뭐 1000배를 하라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철야 정진할 때나 언제 참가해 보신 분 아시다시피 저는 한꺼번에 100배 이상 절을 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에 100배 예경하려고 그러면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젊으신 분들은 10분이면 보통 하지만은 대개 15분, 나이 많으신 분은 좀 더 걸리겠지만은 뭐 15분 전후가 표준쯤 될 겁니다. 15분이나 20분. 그래고는 대개 앉아서 염송을 하라고 합니다. 바람이 염송을 하든지 마음속으로 바람이를 관하든지 일심으로 관하지 한결같이 절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가? 선정을 깊은 산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방식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분 정도 포행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하라. 포행은 도는 것이죠. 돌든지 절을 하든지 하고 45분 정도는 염송이나 바람일관을 하고 그걸 반복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번외망상이 다 끊어지는, 번외망상을 항복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번 기도 기간 동안 바람일 염성을 2000번 하자. 먼저 번 신년에도 1500번은 꼭 하자 하고 이 바람일 염성을 꼭 집어넣는 이유는 선정력이 생겨요. 이 불법 믿는 사람들이 장기가 무기가 뭐냐 하면 선정력입니다. 도력이 뭐냐? 뭐 그 기초는 선정력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깊은 마음 속에 안정된, 맑고 깊은 마음에 안정된 그것이 선정력인데, 이 맑고 깊은 마음, 그 선정력을 얻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바람일 염성, 바람일관, 바람일 염성, 이것이 제일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 그저 참선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거나 가만 앉아있어 보라고, 앉아있어 보면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가만히 있다가도 아무 생각도 안 나는구나, 안 나는구나 하는 생각, 요것도 생각이야.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되겠지, 그건 또 생각이에요. 생각이 사기친 거라. 연달아 생각이 나가지고 고요하고 좀 맑고 그러면 아유, 이 정도는 대단한데 왔다. 벌써 이게 망상 도둑님이 돌아가지고 흔들어 놓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람일 염성이에요. 바람일 염성이 일체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람일 염성은 마하바냐 바람일, 대지의 완성입니다. 대지의 완성이 뭔가? 번뇌망상이다, 현상경이다, 일체가 무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런데 관세음보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감로수병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보여주시겠지 생각을 하거나, 미묘 단정하신 관세음보살이 미소를 띄우시고 내게 오시다거나, 관세음보살이 광명을 나한테 비추신다거나,
온갖 망상들의 이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 망상들이에요. 그게 전부 염불하는 데 있어서. 마하바냐 바람이는 그게 없어요. 그런 게 망상이나 당초부터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광 성대들한테 관세음보살도 부르라 지장보살도 하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먼저 마하바냐 바람의 뜻을 알고 해라지가 그러는 것입니다. 마하바냐 바람의 뜻을 알고 나면은 무슨 염불을 하든지 똑같은 거라.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형상에 매달리고 빛깔에 매달리고 생각에 끄달려가지고 정말 참선이로 말하면 활구 참선이 못되고 죽은 꾸 사꾸까지 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바냐 바람일은 가장 우리가 깊은 선정에 들어가게 하도록 일체 번뇌를 끊고 깊은 산매에 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법입니다. 근데 바람일 염성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양 안 젖는 것만 제가 주장하지 않고 아까 1시간이면 15분 정도를 예경을 하든지 포행을 돌든지 하라고 이제 그런 거를 했습니다만은 앉아서 중요한 것은 호흡법입니다. 이 정말 번외망상을 항복받는 지팡이가 제대로 제구시를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호흡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앉으실 때 호흡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허리를 반드시 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형제들이 앉아있는 것을 법당에서 보거나 여기서도 볼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정하게 딱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분인지 어쩐지 모르겠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활등처럼 둥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염불이나 바람일 염성 안 해본 사람입니다. 반드시 딱 이렇게 펴야 합니다. 딱 펴실 때 호흡이 깊이 들어가고 아랫배에 힘이 딱 들어가서 그야말로 끄떡 앉는 부동한 자세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염불을 하든지 뭐 바람일 염성을 하든지 할 때 산매가 빨리 돼요. 이 깊은 호흡, 완만한 호흡, 천천히 하는 호흡, 또 들어 마실 때는 가볍고 토할 때는 정밀하게 하는 호흡, 이 호흡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호흡의 기초법이에요. 이렇게 익히면은 처음에는 전 생각이 딴 데로 가버리고 잊어버리지만 자꾸 반복합니다. 그걸. 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생각과 호흡이 하나가 딱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흡을 하나, 둘, 뭐 세 개까지 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세지도 않고 호흡이 생각을 그냥 같이 가서 호흡과 생각이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점점 깊은 미세한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호흡법은 16가지의 특별한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거는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다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여서 물에 들어가 본 사람한테 얘기지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한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을 필요는 없어요. 들어가면은 다 제 눈에 띄고 제 손에 잡히는 건 세계단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 선정력, 번외망상을 항복받는 이 선정의 지팡이를 우리가 성취하려고 그러면 되도록 앉아서 바람일 염성을 열심히 해라. 아침 저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라. 바람일 염성을 안 하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앉아있는 그러한 정자법 가지고는 안 돼요. 망상이 빈집이라고 그냥 막 모여들어가지고 그냥 와글와글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꼭 바람일 염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앉는 법을 바르게 해서 호흡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힘들어서도 해라. 힘이 들어서 아이고 못하겠다. 그렇게 항복하고 꺾어져 버리면 소용없어요. 저도 지금 생각이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내가지고 힘들어서 선정의 힘을 닦았던들 불광의 여러 형제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불광 바람일을 공부하게 될 텐데 제가 그 수행이 미숙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도 장애가 많고 해가지고 잘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아주 참 항상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온 경험을 생각해서 형제들에게 부처님의 이 법은 깊은 선정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이 길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지만은 바람일 염성, 바람일관 이 길이다. 이것은 이 기왕에 다른 데서 흔히들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말고 바로 일념으로 염하며 자세를 단정하고 호흡을 해서 이 기초적인 이 법을 다 끝낸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선하러 선방에 가가지고 이 좌법에 대해서 기초를 닦지 않고 그냥 앉아서 화두만 한다고 들어 앉아가지고 1년 남짓하니까 상기가 나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돼버렸어요. 상기가 오르면 참선하는 스님은 가지고 그건 다 멍텅구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쯤 되면. 그랬는데 전 다행히 좀 선의식을 만나서 그 스님 가르쳐주는 데 따라가지고 얼마간 노력을 한 결과 그 상기를 얼마간 극복을 하게 됐는데 그 가르쳐준 방법이 이 호흡법이
기초 좌법, 기초 호흡부부터 착실히 하라고 해서 가르쳐 주셔서 한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까지 전적으로 호흡만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얼마간 익어져서 그 겨울에는 이제 뭐 잠 안 자고도 지내고 뭐 매일 하루에 점심만 먹고 그때는 아침에 좀 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은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리고 정진을 할 수 있게까지 됐는데 그것은 그해 여름, 봄, 여름, 가을로 뭐 들어앉아서 이 기초호흡법을 제가 닦았기 때문에 상기도 얼마간 극복되고 그만큼 선정력도 생겨서 그 겨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정진의 기초가 잡혔었다고 저는 그렇게 회고합니다. 세 번째는 먼저는 구두를 신고 두 번째는 지팡이를 짚었다고 그랬습니다. 지팡이 짚은 것은 이렇게 선정을 닦는 거, 바람일기 음성을 올바른 자세, 올바른 호흡, 그리고 바람일기 음성. 그래서 바람일 염성을 이제 빨리 힘들어서 하다 보면 지절로 바람일 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해라. 세 번째는 상자를 들고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계행의 구두를 신었고 항복받는 선정산매를 얻었고 그 다음에 복덕을 마음대로 누리고 온갖 필요한 것을 막 써서 스스로 쓰고 남한테 줄 수 있는 복덕의 상자를 들고 하늘을 날아갔다고 그랬는데 그건 보시다. 보시에는 우리들 잘 아시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겁니다. 불강 잡지를 보시면은 불강의 불교 용어 해설이 매달 나오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 지난번에 보시에 관해서 재물로 보시하는 거, 법 보시하는 거, 두려움을 없이 하는 그 무의시에 관한 것을 적었습니다. 무의시에 관해서는 특별히 제가 무의시와 법시에 관해서는 특별히 제가 그 강한 액센트를 주어서 거기다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재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형님들 잘 압니다. 뭐 참 음식을 베풀어 준다거나 특히 시장한 사람들,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을 갖다 준다거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어떤 뭐 돈을 베풀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거가 없는 사람한테 주거에 도움을 주고 또 의복이 부족한 사람한테 의복을 베풀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거로 도와주고 물질적인 것이 생산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재물을 베풀어 주는 가운데서 우리가 고려할 것은 그러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능과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이거 참 훌륭한 보시입니다. 참 말했다시피 생선을 한 토막 주는 것보다도 생선을 낚는 기술을 가르치라고 정말 그 가난해 농사가 안 되는 지역에 농지 농업 기술이라든가 수리 시설이라든가 농사 기능자를 양성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지역의 기근을 막거나 식량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전체적인 근본 해결인 것처럼 역시 이게 재물로서 도와주고 물건으로서 도와주지만은 그건 근본적인 해결은 못한다.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기능을 가르쳐주고 시설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훌륭한 그 보시 가운데서도 재물 보시 가운데서도 참 중요한 보시다. 우리들은 비교적 이런 점에 약했는데 우리들은 일단 항상 마음을 두고 이 보시를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두 번째는 다들 아시는 부처님의 법문을 가지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바람의 염성을 합시다. 아니면 서로 원망하는 생각을 버립시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 그런 생각 다 비웁시다 하고 가르쳐주고 혹은 모든 사람 만나서 남 허물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미운 사람한테 감사합시다 하고 감사를 가르친다든가 법회에 같이 가자고 한다든가 같이 영불 기도하고 같이 독경하자고 해버린다든가 이런 게 전부가 그건 법시가 되는 것이고 뭐 경전만 꼭 가르쳐주는 거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만 법시가 아닙니다. 경에 보면 법시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히 부처님의 법을 닦도록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도록 가르쳐준다거나 그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어찌든지 노력한다거나 그 사람을 어찌든지 키울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섭술해 준다거나 그 사람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방법을 제가 대신이라도 해서 덜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선근을 닦게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특별히 그 해원풀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법과 가운데서 최상이라고 그런 설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바르게 일으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바로 일으켜 줌으로써 이 세간에서 바르게 살고 씩씩하게 살고 장애가 없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정신적으로 힘을 넣어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간에서 살아가자 바르게 살고 세상을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세간뿐만 아니라 미래 영생으로 생사의 길을 넘어서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해탈의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법보시가 좋은 것이다. 이 법보시는 그런 세 가지, 세간을 살고 장애 없이 살며 불멸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법보시가 근본적인 보시예요. 해탈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법보시는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을 이어가는 해탈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법보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뭐 물질적인 것도 나오고 기능적인 것도 나오고 온갖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 보시 까닭에 법보시가 장한 것이다. 우리 보통 보시 가운데 세 번째 보시는 무의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음령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공포가 있고, 권세가 많은 사람도 공포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공포가 있고, 무지한 사람도 공포가 있고, 건강한 사람도 공포가 있고, 병든 사람도 공포가 있고, 공포 불안 참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공포 불안이 그냥 물결 치듯이 그냥 파도 높은 세상이 고해 바다에 빠진 중생세계예요. 무지로 인한 공포, 병고로 인한 공포, 빈궁으로 인한 공포, 그 밖에 수많은 공포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포, 정치에서 오는 공포, 자연계에서 오는 공포, 그거 이거 말할 수 없는 공포죠. 그 가운데서도 그런 게 다 없다 하더라도 근본 공포가 또 있어요. 죽음에서 오는 공포, 죽어가는 조만간 허물어져가는 그 앞에는 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상살기라는 거예요. 무상살기라는 거면 그냥 세월이 그냥 금방금방 달아나가가지고 그냥 사람을 꽉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 무상살기라고 하는 도깨비는 피할 수가 없어요. 땅속에 들어가도 피하지 못하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피하지 못하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어디 와도 쫓아가서 아이고 세월이 왔다 하고 그냥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 공포, 빈궁, 병고, 무지, 여기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게 무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법을 믿어서 행해서 역사와 사회를 바뀐다고 하는 큰 소리 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이 불법을 올바로 배워서 행하게 되면 이 세간에서 무지가 무너지고, 병고가 무너지고, 빈궁이 무너지고, 일체 공포가 무너져요. 그래서 안락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이 행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무의시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 시간에서 제가 아마 그것까지를 일일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회적인 제도, 정치적인 제도, 문화적인 시설, 경제적인 제도,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 사회의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는 공포, 불안, 병고, 재난, 이거 수많은 게 많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무의시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여시아문 불법 가운데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올바른 정치, 올바른 문화, 올바른 사회, 올바른 경제, 온갖 것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생에 감돌고 있는 공포를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빈궁에서 벗어나고, 병고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부터 벗어나고, 마침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불법 믿는 것이 단순한 불법은 그거는 인격을 기르고 평화하게 살고 서로 이 세상을 도와주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불법 믿는 것이지, 뭐 병을 고치려고 그러거나 재난을 면하려고 그러거나 이러한 걸 생각하면 삿된 것이다, 아니면 죽지 않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은 전부 엉뚱한 소리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불법에 들어보니까 그런 소리는 불법을 모르게 하는 소리지, 불법 세상은 그게 다 있어요. 불법에는 인격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에서 밝고 세상에서 착하게 서로 협력하게 사는 그런 길도 불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병고를 없애고 화합을 만들고 재난을 없애고 평화하게 사는 그런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고, 나중엔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생사가 상관없는 그 길도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거 우매한 사람들한테 속이는 수도 아니고, 정말 우매 좋아하시네. 정말 우매해서 그런 소리 하는 소리. 저도 그건 참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종교의 성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취급해가지고 홀리는 것이지, 참 주의스럽게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좀 불법이 듣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을 믿어서 내 생명 깊이에 있는 법정 진여라는 걸 알고 나면은 법정 진여가 언제 뭐 전문 태양이 아니에요. 불멸의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이 갈수록 불멸의 기운은 나타나는 거라고. 이 무의시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불교의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면은 한 날 한 사람의 도덕성을 높인다거나 한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는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밝히고 세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 말씀 여기서 드려서 보시를 행하되 재물로 보시하고 법으로 보시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서 보시하는 다양한 진리가 불법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이 불법을 깊이 배워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보시를 행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상자예요, 상자. 온갖 것이 거기서 다 나오는 상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를 행해서 자기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남도 주고 세간도 풍요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계행의 구두, 선정의 지팡이, 보시의 상자, 이 세 가지는 말과 이론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고 각자 제가 구두를 신고 지팡이를 짚고 상자를 쓰는 데서부터 행복하고 보람 있는 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부처님 전에 찬탄곡 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찬탄곡은 맹석훈 작사, 이달철 작곡, 우리도 부처님같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축원 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
추론문은 풍파 39 자성광 농인께서 불광 정상화 발언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불광법회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유연된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신 대자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실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사 불광법회가 미증의 갈등과 혼돈으로 난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부지의 불광노량에 간야바람의 지지 강령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간야바람의 강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간야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간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사 불광법회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바로하여 주시옵고, 사후 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간야바람의 친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간야바람의 강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 도량이 모든 동생의 마음의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라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광명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실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만고 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결의 온 중생이 속히 무상불위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원력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개소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간야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서신체로 복등 고소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경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도움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다짐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불광 동지들의 변화와 용맹정진의 참나를 기립니다. 변화가 있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한지기 이어 영원한 생명기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하여 무한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자 변화를 우리는 지난간의 과거를 반성하며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의 수승한 공덕으로 불광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화당 방덕스님께서 우리 불광 형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풀이가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바람일도 성취하다. 이어서 법회장님의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대로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여름이 된 것 같지요? 저희도 오늘 양복 입고 이렇게 오는데 참 더웠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것 같으니 또 거리를 조금 드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들 그 코로나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해주시던 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광명회전 모금이 지난 4월 2일 시작해서 5월 30일 날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또 모금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까지 동참하신 분은 개인 동참자가 1177명이고 법등 단위로는 15개 법등이 참여하셨고 또 구법회 단위로는 또 20개 구법회 단위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11개 우리 불광법회 내의 단체에서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모금액은 1억 5,581만 8원입니다. 광명 등 모금 활동에 동참해 주신 불광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모여서 반드시 불광의 정법이 우뚝 설 것으로 믿습니다. 회주 및 그 주지 스님은 사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 불광법의 회칙 등에 관해 가지고 여전히 제대로 준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어떤 우리 불광법의 회칙, 또 불광사 불광법의 운영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문들을 임의로 채용하는가 하면은
또 우리 사무국의 문도 계속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장단을 비롯해서 드리는 우리 불광 형제분들이 스님들과 대화를 하려고 좀 제의를 했습니다만 이를 거절하거나 또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지 제대로 저희들 어떤 대화 제의에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광덕스님과 너무나 배우되는 분들이라서 과연 누가 광덕스님의 저희들 제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금강경 독서회가 무협회별로 일정을 정해서 6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명등방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할 것이고 그 명등님들께서 오시고들에게 연락을 하실 겁니다. 우리 불광 형제분들께서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불광 형제분들은 광덕쌤의 가르침이 좋아서 그 가르침을 보다 좋은 여건 하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1981년에 불광사를 창건했고 또 몇 년 전에 우리 불광사 본당 건물을 재건축했습니다. 광덕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은 본성을 가진 완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4년도 11월 달에 이제 월간지 불광 책자가 처음 발간이 됐습니다. 이 책자의 발간사에 보면은 광덕스님께서 순수 불교 선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수 불교 선언. 부처님의 보신 바에는 인간은 어느 누구의 피조물이거나 상관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참 모습은 절대의 자존자며 무한자며 창조자다. 일체의 실성과 전원과 가치와 권위는 그로부터 유인한다. 그것은 인간이란 궁극의 진리인 불성의 실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모든 덕성과 능력이 원래로 부족하다. 지혜와 자비는 그의 생리며 체온이다. 희망과 환희, 자신과 성취가 그의 맥박 이전부터 함께 있다. 사람은 본래로 축복된 자며 영원의 자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 세계에는 찬란한 광명이 가득하고 청정하고 싱그러운 기운은 대지 구석구석에 물결친다. 그러니 어둠의 어둠이나 불안의 겁약이나 좌절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원료의 것이다. 빼앗길 수도 없고 미하였다고 하여 변할 수도 없다. 이것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며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세태는 그렇지만은 않다. 원래로 이 가치도 밝고 따사로운 햇빛인데 인류의 앞길에는 첩첩이 불안의 구름이 가려 보이는 것이다. 자원 고갈, 환경 파괴, 인구 폭발, 이상 기상, 기야만년, 전쟁 위기, 게다가 극도로 거칠어진 무도덕의 물결은 우리 주변 어느 한 곳도 안전지대로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선도의 속에서 이제 새 역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꿋꿋하게 일어서서 벅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에 우리의 주위에는 감각과 물질 위주, 유물주의의 망명이 폭풍처럼 우리의 시계를 흐리게 하고 지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의 겁탈이며 행복의 포기며 인간의 자기 부정관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반야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물질과 감각으로 착색된 이혼에서 벗어나 인간 실상을 바로 보고 인간 복지를 회복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넘치는 힘과 충만한 공덕을 보고 무한의 지혜와 용력을 발휘하여 이 땅 위에 평화, 번영에 굳건한
터전을 이룩하여야겠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영광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본질의 불광은 감히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 부처님의 위광을 전달하는 사명을 자담하고 나선다. 이로써 조국의 발전이 기초할 정신적 기반과 동력을 공유하기를 기도하며 전진하는 민족사의 방향과 저력을 부여함에 보탬이 되기를 기약한다. 오늘 사는 불자로서 조국과 형제 앞에 진실을 바치고자 하면서다. 삼보 제힙성이여 증명하여진다. 형제들이여 미충을 살펴진다. 나무 마하바냐바라기 왕통. 광정 스님께서는 항상 올바로 생각하시고 또 올바르게 행하시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광정 스님의 위신력을 반드시 우리 불광의 정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불광 창문호가 이제 74년 11월달에 나왔습니다. 이 나온 직후에 제가 보여서를 이제 광덕 스님 배워가는데 광덕 스님께서 아주 미소를 먹으면서 현재 내 이번에 이런 책 하나 내서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여러분도 다기억은 하셨을 겁니다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 받으면 시험지 가지고 부모한테 자랑하지 않습니까? 야, 엄마 아빠 나 100점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관스님, 제가 볼 때는 관스님이 그런 어떤 기분으로 저한테 이걸 자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대학교 3학년인데 젊은 청년한테 스님이 그때 아마 40대 중후반 되셨을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그때 그 광덕 스님의 그 미소, 그건 뭐 제가 본 미소 중에서 최고의 값비싼 귀중한 미소였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광덕 스님의 그 미소 덕분에 이 불광사와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광덕 스님의 그 위실력이 우리 불광은 이렇게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광덕 스님께서 말씀하신 마하반야 바르기 사상이라든가 순수 불교 운동, 그것은 우리 불광 형제를 통해서 세세생생 이어지도록 광덕 스님은 꼭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 문도 스님들께서 광덕 스님의 기본 가르침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갖게 되는 어떤 그 욕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지금 끄달려서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 불광을 어렵게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하루속히 진정 광덕 스님의 상자라면은 광덕 스님의 가르침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불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 불광이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1번지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저는 간절하게 그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함이 좀 많습니다. 네. 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것 같아서 나름대로 지금 그 생활 거리두기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또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우리 1.5배도 정상적으로 지금 치룰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보강당에서 법회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스님이 어떤 뚜렷한 명분 없이 보강당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서 아쉽게도 오늘과 같이 유튜브 법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지 스님의 비협조로 1호 법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강당에서 1호 법회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또다시 이 무더위에 시간도 어정쩡한 이 시간에 유튜브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동영상 법회에 동참해주신 송파 39, 31구, 32구, 33구, 34구 법회 형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찬탄의 말씀을 올리며 보현형과 사원을 끝으로 불기 2564년 6월 둘째 주 1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세계 마바냐가람이 보현행원으로 무리를